그것은 세상을 이길 힘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보혈을, 그 보혈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보혈이 흐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으로 각인되고 믿음이 성화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떠했습니까? 이 보혈은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의 피기에 평화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평화할 수 없지만 이 보혈이 흐르는 곳에 우리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교회에 출입하는 이상 평화의 동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곳에는 불화가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보혈이 흐르는 곳은 평화.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자들은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안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평화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평화. 그리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모든 것 구별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세상에서 상처 입고, 아니 세상에서 죄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곳을 출입할 때 선입관으로 바라보지 말고 저들도 덮을 수 있는 보혈이 있다. 긍휼한 눈으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혈의 힘이다. 이 보혈의 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에는 무궁무진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그렇습니다. 보혈에는 약속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우리가 많은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 묵상 속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집에는 바로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서 그 집에는 누구 하나 생명 하나 취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약속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약속들이, 구원의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다. 기업의 약속이 뭡니까? 상속자로의 약속이 있다. 하늘나라 상속자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 오늘도 또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약속이 있다. 죄사함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순간, 그것은 바로 이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정죄함을 절대로 않겠다. 약속했다는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는 이 약속, 이 보혈이 흐르는 장소에 여러분이 나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행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과거의 죄의식의 자책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아프게 하고 순간순간 찌르기도 하고 수렁으로 빠뜨리기도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만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러한 과거의 쓰라린 죄의식의 자책감으로 짓눌려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약속했잖아요. 주님이 약속한 것에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일에 매어달려 있습니까? 주님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희게 하시겠다고, 아니 했다고 약속했는데,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스스로 자꾸 죄책감도 생각나고 어쩌면 오늘 이런 새벽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젯밤에도 계속 생각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이 없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보혈.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사모님이 속도 위반을 한 차량, 속도 위반하니까 교통경찰이 온 겁니다. 그래서 벌금 스티커를 떼려고 탁 다가서서 문을 내리라고. 문을 내릴 때 순간적으로 속도 위반은 굉장히 벌금이 크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면서 그 사모님 머릿속에 번뜩 하는 것이 울어버려야지. 울어버려야지. 그래도 울면 용서해 주지 않을까? 내리자 말자마 그렇게 서럽게 울으니까 경찰이 스티커 끊으려다가 면허증 제시하는데 펑펑 울거든. 울고 또 오니까 무슨 일이 거듭 났는 줄 알고, 그래서 용서해 줄 테니까 용서해 가라고. 그래서 문을 올리고 그렇게 와서 앞으로 걸리기만 걸리면 울어라. 그렇게. 그런데 그 사모님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유입니다. 교통경찰만 보면 가슴이 떨린대. 두근두근 겁이 난대요. 해결하고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왜 그렇게 경찰 보면 무서운지.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뭔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어떤 사고에 접하게 되면 그 사고가 또 일어날까 싶어서 굉장히 가슴이 설레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이 접촉사고가 없는데 접촉사고 낸 그 지역을 가고 싶지 않다. 빙 돌아가고 싶다. 마음속에 남아있거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언약식을 한 거예요. 언약식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걸 잊게 해주겠다. 죄의식에서 잊게 해주겠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다 잊게 해주겠다. 그 언약식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사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금반지로 해도 반지 벗어 던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로 해도 반지 번져드리고 서로 헤어지는 건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기에, 그래서 피 흘림의 언약인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과거 저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을 괴롭게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에서 예수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더 이상의 그 이야기, 그 생각들 다 지워버려. 그래서 보혈의 힘은 지우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어떤 것들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단번에, 그것도 단번에 다 해결한다는 약속이 있다. 단번에 해결하는 약속.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염소도 양도 끊임없이 1년에 한 차례씩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이 그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행여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저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또 씻고, 행여나 내 속에 죄가 있을까? 행여나 내가 죄가 있을까? 얼마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단번에 하여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런 약속을 단번에 해결했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그 순간에 저는 영락없이 싸늘한 시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관문은 하나님이 죄 있는 자는 결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눈꼽만큼도. 그래서 모든 죄를 사요. 그러나 돌아보니 아직도 제가 여기 속에 서 있으면서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적해주는 재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존재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다 찢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공유한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귀 속에 소곤소곤 무슨 죄. 그러나 예수 보혈에 정죄함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단번에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무엇을? 혹시 죄가 있나 찾았지만 보이지 않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었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보혈로 다 씻은 것입니다. 더 이상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자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머니를 평생에 제대로 효도 못했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평생에 죄책감이 시달려. 그래가지고 어머니 묘소에 집을 짓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산속에서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생전에 아내에게 내가 못했어. 아내가 어느 날 암투병으로 죽고 나니 그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되었어. 일생을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내 무덤 끝에 꽃을 피우고 매일같이 밥상을 떠가지고 그 무덤가에 갖다 주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에 모든 있었던 일들을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을 때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예생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괴롭게 하지 않아.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감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 너무나 많아요. 밤에 자다가도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이 불쑥불쑥 생각나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쇠사슬이 그를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 많은 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보혈은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케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보혈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오늘 보니까 영원히 덮어주셨다. 지금 그 순간 과거에 행했던 모든 것들 다 덮어주. 그게 바로 보혈입니다. 그게 바로 보혈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우주를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은 거예요. 단번에 덮은 거예요. 치유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 우리 양심조차도,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힘이 파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계속 괴롭혀. 어떤 이는 임신 중절하여서 원치 않는 아기가 생겨서 뱃속에서 정말 힘에 겨워 6개월 되었을 때에 그 아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아이를 그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보내고 말았다는 거죠. 그것이요, 밤에 잘 때마다 괴롭혔대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로 씻으면 거기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예수 보혈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훨훨 날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피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피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인공 관절을 만듭니다. 인공 뼈도 만듭니다. 그런데 피를 만들었다는 사람 봤습니까? 인공 피는 만들었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 누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 그래서 헌혈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헌혈할 때 보면은 사랑의 피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인류를 살리는 인류 최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냐? 섬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 보혈의 이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냐? 섬김 속에 약속이 있다. 사랑을 담은 그 행위를 가지고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하는 그 섬김은, 그 섬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뒤에 가보면 또한 21절에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보혈이 뿌려진 장소는, 그리고 그 보혈이 흐르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는 그 섬김 속에 약속이 있다. 어디에? 하나님 장막 그 일에 섬기는 일에 약속이 있다. 장막을 섬기는 일, 그 일이, 장막이 섬기는 일이 뭡니까? 주의 일에 섬기는 이들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섬길 때에 그 작은 섬김 속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피가 어떤 약속을 가져오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통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 섬김 속에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말 사랑을 다 쏟아가지고 섬긴다 할지라도 자기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섬기는 이들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자기 사랑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혈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섬김은 내가 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이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김과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보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섬기는 것이다. 그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섬김은 그런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곳에서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 섬김은 주님이 섬기는 것이 되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제 마음을 다시금 자극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성도의 섬김은 뭐냐?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보혈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구로만 쓰임받는 그 이상의 그것도 없는 것이고 그 결과와 그 열매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교사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면 주님이 섬긴 것입니다. 주님이 아이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핏부림의 섬김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의 손으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손으로 했지만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목자로서 각 직분의 헌신, 그리고 차량 운행, 주방 안내 등등의 많은 헌신들, 전도, 중보기도, 여러분 그런 헌신들 하고 계시죠? 그 헌신들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빛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혈에는 바로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이들은요, 세상의 헌신은 너무너무 잘해. 봉사한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다녀. 그런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장막에서 하는 헌신들이 하나도 없어. 장막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빛은 났지만 천국에서 빛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봉사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주의 일, 장막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 이것이 고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흘러넘침이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장막에서 헌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서 헌신만 잔뜩 한다는 것. 그러나 헌신의 출발의 근원은 거기가 아닙니다. 이 장막에서 헌신이 출발이 되어서 어떻게 흘러간다 그랬습니까? 그것이 발목을 차고, 그리고 무릎을 적시고, 그리고 내 허리춤이 흘러서 곳곳에 흘러갈 때에 흘러가는 그곳이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것이고 신앙이 뛰어놓을 것이고 그곳에 은혜가 넘쳐날 것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의 기원입니다. 예수 보혈의 헌신이, 섬김이 바로 그렇게 출발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장소, 약속,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의 약속인 것이에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예수 보혈이 내 속에 흐른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 눈은 주님이 나를 통해 단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 그저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발은 그저 주님이 나를 통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은 주님이 그저 내 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은, 내 가슴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 단번에 약속했습니다.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지성소에도 담대하게 들어가라고. 왜요?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혈이 있는 그곳에 섬김은 약속이 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작은 이 섬김은, 장막을 통하여 섬기는 이 섬김,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이제 이곳에서 이 섬김이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뻗어가는 약속과 헌신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